9쪽인가요? 보시면 세상에 속한 하만. 오늘 에스더서에서 이제 하만이에요. 지난주엔 에스더였죠. 예,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예, 오늘 하만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만이 그 앞에 세상의 속은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말로가 망했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 세상에 속했다 그러면 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랩런트들이 세상에 속한 아이들로 성장했다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아이는 망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대가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키워야겠죠? 하나님 것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키우면 되겠죠.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 가운데 서론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성장할 때 어렸을 때 되게 가난했고 어려웠고 또 질병도 많았고 그 많은 것이 가로막혀서 교육의 문도 많이 없었어요. 이런 것은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시대와 세대의 이런 문제는 부모 세대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거 있잖아요. 지금 내가 사는 평생에 사는 길 속에서 그런 거는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인도받느냐에 따라서 삶이 변화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 역시 부모 세대 속에서 물려받은 각인 뿌리 체질 가지고 인도받는다면 기준, 수준, 표준이 뭐예요? 그것도 세상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지 않으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부분들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지난주에는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 지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언약 가진 가정, 그 언약 가진 부모에게서 태어난 후대는 최고 복된 자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언약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가 부모는 언약 세대는 아니었지만 내가 언약 세대가 됐어. 이건요 더 큰 축복인 거예요. 몰랐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 살겠어요. 근데 답을 알잖아요. 굉장히 축복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하는 사역은 태영아 사역이고 그리고 이 태영아 사역 속에 누가 들어와 있냐면 부모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모와의 만남 그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는 최고 복된 자다. 이 복덩이들을 어떻게 키울 거냐.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 속에서도 나왔지만 그 부모의 것, 어머니 것을 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부모가 필요가 없고 어머니가 필요가 없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 없이 크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슬프고 힘들고 어렵겠죠. 부모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부모 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내 것을 주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주라는 얘기인데 부모를 배제한 그런 상태로다가 세상 것을 주입시키면 절대로 모두가 망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내 거 주지 말라고 했냐? 내 거는 망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을 판단을 잘해야지 무조건 부모의 것, 부모 것 기성세대 말 듣지 마라. 그러면요 애들이 부모를 거부하고 세상을 추구하게 되죠. 또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잘 판단을 하고 또 말씀 속에서 인도를 받고 흐름을 잘 따라가야 되겠죠. 오늘 하만을 보시면은 하만의 이름의 뜻은 고독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 이 사람은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그 아각 사람은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은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쁜 그런 민족이에요. 성경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제 다민족 237 시대라 다 살려야 되는데 이 시대에는 아주 악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함무다다의 아들이 하만이에요. 근데 이제
이 그 아하수에로 왕의 그 총리 대신이었고 아주 굉장히 높인 이거는 성경 말씀도 보면은 지위를 높여놓고 왕이 굉장히 이 사람도 대신 위에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획한 게 뭐냐면 굉장히 악한 일을 계획을 하게 돼요. 그 에스더서 9장에 보면요, 그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유다인의 대적으로 나오거든요. 굉장히 그 악한 그런 사람인데 어느 정도로 악했냐면 그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고는 그 한 사람에게 원한을 품은 게 아니라 그 사람 배경이 되는 유다인까지 완전히 미워해요. 그러면서 진멸할 계획을 세워요. 완전히 민족을 말살시킬,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사람이죠. 정신병자예요. 세상에는 정신병 시대거든요. 이 시대가. 그리고 중독 시대예요. 그리고 질병 시대인데 사탄이 사람들을 어느 정도로 이끌고 가냐면 네피림 시대, 접신, 귀신과 접신하지 않고는 온전히 살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TV를 보면은 문화 자체가 접신 문화가 너무 팽배해요. 그리고 조금만 문화 자체가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무당 찾아가는 게 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 점괘를 봐주면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하고 좋아해요. 이게 우상숭배 시대에 만연한 세상 풍조인데 예수 믿는 사람도 점치고 싶어 해요. 아, 나는 어떤 점괘가 나올까? 궁금해해요. 그러다 보니까 타로점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영혼을 그 사단에게 파는 역할과 똑같은데 사람들이 이게 그렇게 심각하게 영적으로 감지를 못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 아이들도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랩런트들도 교회 오면 예배드리지 기도하지 그리고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무슨 뭐 기도에서 받은 응답이나 뭐 체험이나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을 체험하고 뭔가 보고 듣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뭔가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은 뭔가를 보고 듣는 게요, 그게 잘못된 건데 그게 오히려 신기하고 놀랍게 보여서 가고 싶어 하잖아요. 하고 싶어 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갖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하만도 그런 현장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외롭고 고독하죠. 뭔가에 잡혀 있는데 우상 숭배자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서 그 유다인을 진멸하고 싶어서 부르 제비를 뽑아요. 이것도 점친 거거든요. 날짜까지 잡아요. 죽일 날짜까지. 그게 자기 무덤을 파는 건 줄을 몰랐던 거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있는데 그 세상 속에 속한 하만이 결국은 권력에 속아서 위치가 높아지니까 교만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모르드게 미워하면서 이제 유다 사람 죽이고자 음모를 짜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니까 영적 문제가 계속 해결은 안 되죠. 그런 누적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배경 자체가 지옥 배경이고 이것이 뇌에 각인되고 생각에 늘 사로잡히니까 뇌가 그쪽으로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 살인하는 것을 쉽게 하는 사람들은 한두 번 경험하면 뇌 속에 각인이 돼서 자꾸 발전한다고 하잖아요. 그 몸에 각인되고 드러나는 게 영적인 상태인데 이제 사단이 뿌려놓은 함정, 틀, 올무 이런 것에 갇히면서 계속해서 상처가 쌓이니까 이제 이게 불안하고 아니면 착각하게 되고 여유와 이런 모든 게 규모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망가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하만이. 그래서 에스더에게 실패하게 되는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잖아요. 왕 앞에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지혜와 그 힘을 가지고 이제 결국은 악한 꾀를 쓰는 그 하만이 결국은 이제 그 자기가 파오는 함정 속에 빠져 들어가는 그런 현장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렘넌트들의 삶을 이끌 것인가, 이게 이제 부모의 사명이잖아요. 첫 번째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렘넌트를 우리는 키워야 되겠죠. 그것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현장에서 살아남는 렘넌트라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우리 엄마들은 애가 혼자서 있는 거 보면요 못 견뎌요. 친구가 없어서 애가 외로워 있는 꼴을 못 봐서 친구를 만들어주고 붙여주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그런데 지난주 만남의 축복 말씀 주셨지만 어떤 아이를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애가요 달라져요. 애는 조용하고 굉장히 소심한데 강한 친구를 만났어. 그러면 그 친구가 하는 대로 따라가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길로 갈지 모르거든요. 우리 아이가 지혜롭고 똑똑해서 다른 아이들을 이끈다면 리더가 된다면 괜찮은데 그 강한 것에 끌려가는 아이가 된다면 이 아이는요 그 강한 것에 작품이 나와요. 그래서 차라리 집에서 부모가 조분조분 도와주면서 책을 읽으며 혼자의 세계 속에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아이를 키우는 게 친구 있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도 친구 만들어 주려고 우리 애가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랩넌트 절대 불쌍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혼자서 스스로 살아남는 아이들 크게 쓰셔요. 전문인으로 쓰셔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부모가 언약의 백성이고 후대가 언약의 자녀라면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자녀,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배경 가진 자고 또 우리 성경 암송했죠. 그 천사가 동원되는 신분과 권세가 주어진 최고 축복된 후대란 말이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친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찾아가는 후대로 키우는 건데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이 어딜 가나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거든요. 이게 살아남는 자로 키우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렇게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세워나가고 인도받도록 세워주는 우리 렘넌트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셔요. 이게 영적 사실을 보는 아이로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요즘 그 국회에서 청문회 하는 거 보셨어요? 예전엔 내 편이었어. 근데 당해달라니까 원수가 됐어요. 서로 사람을 죽이는데 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맞아? 말 한마디 한마디 가지고 아니 그 막 야단을 치잖아요. 나이 어린 국회의원이 나이 많으신 60대 되신 분들에게 막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고 대답만 하세요. 예 내로만 하세요. 막 이런 야단 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우 저 국회의원 하고 싶을까? 너무너무 그렇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뭐 요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은요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밟고 올라서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 사실을 보고 그 현장을 살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계속 얘기해 주는 이유가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망하는 사람들의 상태를 전달해 줘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세상을 바로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 서로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아니면 같이 비난하거나 같이 또 싸워서 또 밟고 올라서려고 하겠어요? 살리려고 하겠죠. 그 살리는 자. 그런 아이들이 사람들이 봤을 때 마음에 품어지는 아이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마음 중심이 있는데 왜?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어. 저 친구가 지금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야. 영적 상태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말 한마디 위로해주면 얼마나 이때의 흑암은 무릎을 꿇겠죠. 이렇게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속에 반대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 또 수준, 표준 넘어서는 초월의 힘을 하나님은 아이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성경 속의 렘넌트들, 싸우지 않고 이긴 승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모델 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살리고 세우고 그래서 237 나라 살리는 주역으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반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선택도 무조건 내 중심으로 나한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되니까 때로는 위기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맛있는 게 많아. 그런데
이거 먹으면 우상숭배. 그리고 또 망해. 그러니까 안 먹을래. 그리고 뭐 먹었어요? 채소, 야채만 먹었어요. 그죠? 근데 애들이 맛있는 게 엄청 많은데 야채를 먹겠어요? 절대 안 먹어요. 근데 선택했잖아요. 위기 속에 들어갔어. 근데 망했냐? 오히려 더 큰 응답 받았잖아요. 아이들이 반대 것을 볼 줄 안다면 선택도 위기를 선택했지만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위기를 선택했다 야단치지 마시고, 그 아까 목사님 말씀 중에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학교는 안 가고 카메라만 갖고 놀고 컴퓨터만 갖고 놀고 그랬잖아요. 그 카메라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카메라가 들고 있으면요, 우리 장로님도 카메라 갖고 계시지만 찍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어딘가 가야 돼. 안 갈 수 없죠. 근데 그것도 명산이나 이런 쪽으로 찾아간단 말이에요. 사진 빨리 잘 나와야 되니까.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부모가 애가 안 타겠어요? 애가 타겠죠. 그런데 칭찬해 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명감독이 스필버그 같은 아주 유능한 감독이 세워진 거죠. 이거 부모의 남다른 교육이 그 안에 있던 거잖아요. 내 자녀가 상황상 현실적으로 아니면 또 주변 그 나랑 상관없이 어려움 속에 또 남들이 선택하는 길을 갔다. 그런데 그게 위기다. 그런데 위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위험한 기회다. 결국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더 큰 역사를 하십니다. 이게 부모가 전달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내 생각은 얘 이렇게 하면은 학교 안 가면 얘 나중에 망해. 나중에 다른 애들은 다 중고대학 가는데 얘는 중학교도 졸업 못하고 어떡하지? 이러면요, 그건 부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위기는 위험한 기회다. 밀어주고 그래 해봐. 근데 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거예요. 쉽게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인도를 받는다면 반대 것을 보고 위기 속으로 들어갔는데 결국은 겉보기에는 위기 같은데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은혜의 길, 또 이것이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죽일 기회 많았어요. 안 죽였잖아요. 왜? 그게 사는 길이었잖아요. 그게 위기를 선택했어요. 도망 다니는 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셨죠. 그런 거죠. 자, 여기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렇게 반대 것을 보고 위기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는 안겨다 주시는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올라섰을 땐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방을 공격하고 욕을 하고 막 다그치고 야단치고 그러면 그 사람 절대 안 만나죠. 그런데 다그치지 않았어요. 그죠? 그냥 넘어서고 그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이 뭘까 그것만 바라보고 갔는데 그냥 따라온 응답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길을 간 거죠. 그게 재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재창조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오는 게 뭐예요? 우리 그 호영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영적 서밋. 그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서밋에게 주시는 기능 서밋, 요거 갖고 문화 서밋, 세상을 바꾸는 거죠. 이런 축복, 이게 이제 이런 축복받은 렘넌트 세워졌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딜 가도 노바디 현장 살립니다. 그게 황무지, 영적 황무지 현장 살리는 거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우리 후대가 그 현장을 바꿔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우리 후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를 반드시 이룬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 속에 이제 우리 후대들이 가는데 반대편을 볼 줄 아는 눈을 갖고 영적 사실을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깨달으라고 주시는 게 노예, 포로, 석국의 길이에요. 거기서라도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집어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못 깨달으면 내가 노예인지 포로인지 속국인지도 몰라요. 계속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먼저 들어가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절대 언약을 심을 때 우리는 함께 언약의 여정을, 절대 여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응답과 축복을 함께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모를 팀으로 주셨어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찾아서 누린다면, 그러면 불신자의 삶의 방법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에게 주신 삶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놓친 복음을 회복하는
이 시대에 남은 자를 키우는 부모를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 축복하시는데 무엇 갖고 하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남는 자의 비밀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데 복음 문화 가지고 남을 자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복음 후대를 키우는 남길 자로 준비되는 귀중한 시간표가 우리 태영아 우리 부모 교육이에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만 같은 사람이 또 세상 성공에 속고 내 중심으로 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 속으면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심는 우리 태영아 부모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힘을 얻어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정말 살리는 빈곳 살리는 후대가 되도록 함께 인도받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부모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모두의 배경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렘넌트가 일어나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 숭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렘넌트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영적인 이유를 알고 하나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한 팀이 되어서 바벨론 그 시대를 살렸듯이 우리 부모와 렘넌트가 한 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세와 또 요게벳이 하나가 되었고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게벳 어머니를 붙여주셨고 또 요셉에게는 아버지 야곱이 있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언약 가진 부모가 있습니다. 이 부모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함께 팀을 이루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 정말 영원한 응답으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축복의 가정으로 또 렘넌트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원하시는 그리스도 언약 잡고 세계 복음화에 온전히 쓰임받는 최고의 그 렘넌트로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도 강단 언약이 가정마다 미리 주시는 응답 속에 성취되는 것을 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